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능력을 행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신앙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 진지하게 숙고되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기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틀 안에서 마음을 가두어 놓고 그 논리와 그 이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축소되고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보여주고 더 크게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병들어 죽어 장례 준비를 마치고 누워 있었던 다비다, 즉 도르가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는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놀라운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 땅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새 생명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루다에서 애니야의 8년 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사방으로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바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세우면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역 중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루다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다는 사론 평야와 가까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경건한 유대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도라는 말로 사용된 점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있을 때 이주했던 성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립 집사가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성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애니아는 잘 알려진 헬라 이름이지만 유대인 성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를 성도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에 이미 그가 성도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났을 당시에 이미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에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광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침상을 정리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식사를 위해 앉을 자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그 기적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께로 돌아오니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라고 말씀했지만 이 기록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잘 사용하는 과장법으로 많은 사람을 의식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애니아의 질병이 치유된 소식들이 룻다가 국제 무역이 통관하는 요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바로 전해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욥바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단락의 애니야와는 달리 다비다는 명시적으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다비다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다비다는 번역하게 되면 도르가가 됩니다. 도르가는 헬라어로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르가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르가가 실제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썼던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닌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기록된 복음서의 지도자가 누가뿐입니다. 누가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입니다. 특별히 세리장 삭케오의 회심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누가만 선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과 4장 말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어 주는 형제 애를 2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우연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 정신과 이스라엘 선지자의 목소리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과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다 씻어서 다락에 누워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던 애니아를 기적같이 고쳐주었다는 것과 아직도 그가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요바에 있는 성도들, 즉 제자들이 2사람을 보내어 속히 사도 베드로가 와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요청한 대로 2사람과 함께 요바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는 도르가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도르가의 착한 마음을 알고 기적을 베풀어서 도르가를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애도하는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아람어로 했다고 한다면 타비타꿈이라고 합니다. 타비타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말씀하셨던 달리다금, 즉 딸아 일어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된 버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죽었던 도르가가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눈을 떴으며 사도 베드로를 보더니 그대로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기도와 명령을 선포한 그 한마디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바에서도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지막으로 도르가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생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가죽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무두장이와의 접촉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베드로의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역자와 접촉하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향한 환대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방인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 사역자로 공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본문 말씀의 배경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확실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의 결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희미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독려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평강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담대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할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아버지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병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죽은 것 같은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